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전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통받고, 이 일로 인해서 한 10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코로나가 교회를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 줄 믿고, 오늘도 한 번을 예배드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2년 동안 그 어려울 때 성경을 읽기로 해서 오늘 벌써 3번째 읽게 되고, 어제로 말라기 4장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끝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 16편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더 깊이 느낀 것은 참 인간이 얼마나 모질고 악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목이 터져도록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고 교만해서 어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처참하게 처절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심판받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뼈아프게 깨닫고 돌아와서는, 그래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피투성이 나게 살았던 모습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언서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복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내가 느껴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라기 4장 끝장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아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는 400년간 침묵을 지키십니다. 더 이상 예언자들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침묵을 지키시고 그러시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큰 놀라운 헬라 제국도 망하고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약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정복하면서 노예로 삼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져서 황제가 신처럼 살고, 정복한 사람들 노예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정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악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로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신약의 시작이고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절망 중에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은 돌수록 죄악 속에서 피투성이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에게 그게 인생이 아니라고, 참된 복된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1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의 내용의 복음의 메시지의 전부예요. 뭐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혹시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이겁니다. 희망, I wish you were Christ. 이제 부를 날이 왔죠. I wish. 내 소망입니다. 내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희망은 I wish.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희망의 주체이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희망이 이루어지면 와 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자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I wish.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소망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망을 갖고 살다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여러분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예쁜 아내와 결혼할 때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고 자기 아내 같은 예쁜 딸 낳아서 자손 만대로 살아가고 싶은, 왜 희망이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그 희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희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요. 그 소망을 가졌지만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스마엘도 낳다가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소망을 믿었기에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희망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희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란 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믿고 그 소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감으로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한 것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 소망의 결과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최고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소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주인공이 되셨음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시대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영화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시대를 끝내고 그 앞장을 끝내고 다윗과 같은 영화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딴 길로 가잖아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친 거지요. 자기들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묻지요. 이거 봐, 이 사람아. 당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맞아?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옳도다. 네가 정확하게 말을 했다. 나는 왕이다. 메시아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못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목사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개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의 대부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감격스러운 것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감히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삼으셔서 나 같은 자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감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의 자녀입니다. 저를 거지같이 초라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굴하게도 비겁하게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게도 교만하게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장돌뱅이처럼 거칠게 살아가지도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자녀로, 왕의 자녀로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같이 조그만 영광이라도 드러나며 존귀하고 거룩하게 품위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시옵소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으지요. 많이 보니까 인생은 70 살고 건강하면 80 살고 요즘에 늘어서 90 살아도요. 그렇게 피투성이하게 막 살아봐도 남는 건 한 줌의 흙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허겁지겁, 내가 왜 이렇게 피투성이 나게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나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허무해지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기도 해요. 이게 뭔가. 그런데 딱 돌아서면 아니, 결코 내 삶이 허무하지 않아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 날이 저 인생의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 날이 오기 때문이고, 정령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감사하고 하루하루 삶이 보람되고, 그래서 좀 더 선하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더 노력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은, 신학자로서, 목사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자신이 부족하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럴 정도로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요. 그럼 막 가슴을 막 도려내는 아픔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칠 때도 있어요.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기에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이 아픈 형광교서 가시밭길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찬송하며 살아가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래서 오늘 하루도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선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저에겐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다, 내 성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더 거룩하게, 더 선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 땅에 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복된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족보 가운데 참 희한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5분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족보에는 여성이 안 들어가는데 마태복음에 여성이 5분이 나오는데요.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입니다. 자, 5명 여인이 첫 번째 누군가 하면 다말입니다. 젊어서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해서 아이를 낳아서 유다 가문을 이루었던 참 해괴망측한 일의 주인공이고요. 또 누구지요? 라합,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 들어가 있고요. 룻 역시 모함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고요. 젊어서 남편이 죽어가지고 청산과부가 된 이방인,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와서 나중에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한, 어떻게 보면 가련한 여인이었죠. 네 번째 여인의 이름은 이름도 안 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잖아요. 다윗과 그 가문의 수치로운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내 바세바가 잘했더라면 자기 남편 안 죽었었을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하고, 누가 알아요? 처녀로 잉태하고 성경만 알고 우리만 알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돌 맞을 뻔했고요. 낳은 아들이 33살에 가장 큰 죄악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그것도 로마 군병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되는, 끔찍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 5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렇게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가장 복된 여인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저 죄인 중에 죄인, 매국노 중에 매국노, 사람들이 다니면 돌 던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제자로 3년 동안 산 후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복음, 아무리 극악한 죄인도, 수치스러운 여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매국노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으면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왕의 자녀로 이 땅을 멋있게, 품위 있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음을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는 코도 빨갛고 얼굴도 빨개서 오신 분이, 얼굴이 원래 빨간가 보다. 근데 홍익인간처럼 빨간 분이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누군가 인도해서 교회 왔는데 처음에는 얼굴도,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고 코 빨가, 왜 그럴까요? 유병옥 집사님 뻔히 알죠. 모르시죠? 이게 이분이 술 없으면 못 사는 분이에요. 끊을 수 없어요. 이걸 애딕테이션, 중독이라고 그러죠. 하루도 술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상황. 그래 술 먹었습니다. 코가 빨개질 정도로 늘 술을 먹었지요. 얼굴이 아예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거기다가 노름 중독까지 있습니다. 노름에 손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본인의 삶이 됐겠습니까?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분은 참 복이지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잘 아는데 제자대학을 했습니다. 제자대학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한 날 술을 먹는데 먹자마자 토하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토해본 분들 계시죠? 뭘 내숭 떨고 그러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어쨌든 피가 나올 정도로 토하고 술 냄새도 맡아지기 싫어했지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 딸도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은혜 받고 집사님으로 잘 봉사하고 그 먼 곳에서부터 주일이면 교회 와서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까? 사실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생활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집사도 되고 때로는 목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어도 자기가 잘난 것 같이 느껴지고 겉으로는 멋진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자기의 스스로 신앙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도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탄은
그럼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요. 내가 제일 잘난 척하고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기도 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변질되면, 은혜를 받았어도 변질이 되어지면 나중에 은혜 받고도 7 귀신 들린 여자처럼,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주 안에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드러내고, 너는 복의 근원이여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썰렁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썰렁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으면 뭘 믿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들여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쫙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 사고로 살아온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거 별거 아니네, 뭐 로마 신화나 뭐 별거 아니잖아, 그리스 신화나 뭐 단군 신화나 별거 아니네, 에이 구약 성경은 별거네. 그래서 딱 덮고 나서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신약은 읽어봐야지. 신약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족보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 기록이야? 산부인과 기록이야. 이게 무슨 여성들 얘기만 나와? 에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성경을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썰렁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일은요, 구약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다가 죽고, 이삭도 몇 세까지 살다가 죽고, 야곱도 몇 세까지 살다가 죽고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삶입니다.